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로 17절 말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예수님께서 이르렀다라고 1절에 보면 나오죠. 거라사 지역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갈릴리 서편인 가버나움 지역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갈릴리 동편인 거라사 지역으로 이동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자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거라사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이방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 행하신 첫 번째 사역이 여기에서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 전하시고, 병든 자들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 귀신 쫓아내 주시고, 대부분의 경우엔 갈릴리 지역이나 예루살렘 이 유대 지역에서 그런 일들을 하셨죠. 또 가끔 가다가 이방 지역을 가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거라사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것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병에 걸려 다 죽어가는 로마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기도 했죠. 그리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이 구세주이신 것을 밝히 드러내 주셨죠. 잊을만 하면, 이 사복음서에 잊을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뭔가를 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방인 사역의 출발점인 거라사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자, 우리말 성경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라고 번역을 해놨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겠죠? 네. 예수님을 만날 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만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휘펜텐센이라고 하는데, 대항하다, 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환영하려고, 마중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맞서 싸우려고 나왔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6절 이하를 보면 이 자를 조종하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상대로 저항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자, 이것만 보면은 겸손하게 예수님에게 절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나온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 오조죠.
하지만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한 이유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자 경배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행위는 예수님께 굴복한 것처럼 위장해서 예수님을 방심하게 만들고 그 틈을 타 기습 공격하려는 마귀의 위장 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7절을 볼까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귀신이 먼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 땅에 뭐 그게 뭐가 흥미롭냐? 뭐가 잘못됐냐? 아유, 귀신이 예수님을 반갑게 맞아주네. 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여기에 고대 사회의 관습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고대 사회에선 내 이름을 먼저 상대방에게 밝히는 것이 상대방보다 내가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먼저 자기 이름을 고하거나 아니면 높은 자가 낮은 자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기서 왜 이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 짐작이 가시죠? 이 고대 사회의 관습에 의하자면. 결국 귀신이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정체까지 밝혔다라는 것은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우위에 있다는, 너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정체를 다 알고 있으니 나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 내가 너보다 한 수 위다. 라는 경고인 겁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정말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예수님을 마중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을 살갑게 맞아들이고 절하고 경배하고 그런 식으로 읽혀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귀신의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것 역시 우리말 성경으로는 간절히 부탁하는 것처럼 보이죠. 원하건대라는 말 자체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제발, 이렇게 비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지금 귀신들이 예수님께 비는 겁니다.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어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단락을 헬라어 원문 그대로 직역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한다. 나를 괴롭히지 말라. 그러니까 귀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나를 괴롭게 말라고 예수님께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간청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예수님과 싸워봤자 질 것이 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이 왜 이토록 거세게 저항하는지 8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대항하는 겁니다. 이 귀신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붙어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떠나기 싫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가. 살기 편안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 나와. 그러니까 싫은 거죠.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오신 목적이 그들을 귀신 들린 자로부터 내쫓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며 예수님께 격렬하게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에게 계속 붙어 있을 때니 괴롭히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윽박지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9절로 넘어갑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다 지금 이 높임말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마치 그러니까 귀신이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런 것처럼 읽혀집니다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 이것 역시 공손한 태도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군대는 헬라 원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네, 약 3,000에서 6,000명의 장병들로 구성된 오늘날로 치면 한 여단급 규모의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단급이 한 10,000명 넘나요? 전 잘 모르니까. 근데 여단급이 한 3,000에서 6,000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규모의 군대입니다. 근데 당시 천하무적이었던 로마 군대의 강력함과 조직력을 떠올려 보면 레기온이 얼마나 막강했을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귀신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데 있어서 레기온이라고 말한 것은 이것 역시 예수님에게 경고하기 위한 것이죠. 당시 데가볼리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군대처럼 그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막강하니까 함부로 건들지 말라. 넌 혼자지? 난 레기온이야. 자, 이 마가복음을 읽었을 첫 번째 수신자들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로마 군대가 가는 곳마다 다 쓸어버려요. 로마 군대 이 레기온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다들 벌벌 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귀신이 자기의 이름을 나 레기온이야. 로마 군대와 같은 그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레기온이야.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귀신들이 아무리 윽박지르고 경고한다 한들 예수님께 상대가 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죠.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본인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꼬리를 확 내립니다. 자, 10절을 보세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라. 예수님께 아무리 대항해봤자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나와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했으니까 귀신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그 명령이 워낙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할 수가 없어요. 방금 전까진 예수님을 위협하고 윽박지르던 귀신이 얌전해진 거예요. 고양이 앞에 쥐처럼 그냥 완전히 바짝 내려앉은 것입니다.
네, 11절을 보면 참 재밌는 반전이 나오죠. 이때 마침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었다고 해요. 이것을 본 귀신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간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셨으니까 나와야죠. 그럼 나와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거처할 처소가 필요하잖아요. 이제까지 이 사람의 몸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았는데 이제 나오면 집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거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거기에 돼지의 큰 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저 돼지 떼에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 달라라고 간구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간구를 들어주시죠. 돼지의 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13절을 봅니다.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하필 돼지일까요? 왜 귀신 들린 자가 기거했던 곳에 돼지떼가 그토록 많았을까요? 거라사 지방이 아무리 이방인들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사실 거기가 팔레스타인 지역과 인접해 있는 거예요. 갈릴리 동편이라고 했잖아요. 갈릴리 호수 동편.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양이 많아야 돼요. 그 동네에 양을 많이 치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기거했던 곳에 양이 있었더라 하면은 이게 우리가 아무런 이 장애물 없이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갑자기 돼지떼가 있었다. 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생각과는 달리 거라사를 포함한 대가볼리 지역엔 돼지가 꽤 많았다예요. 그 이유인즉슨 이렇습니다. 대가볼리라는 이 지명은 그러니까 영어로 데카, 열이라는 뜻이죠. 10. 그리고 폴리스, 이거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카폴리스거든요. 그러니까 10개의 도시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리아 지역에 위치한 10개의 도시 연합체를 데가볼리입니다. 네, 데가볼리에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은 자치권이 어느 정도 다 인정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 같은 경우도 헤롯 왕이 다스리잖아요. 비록 분봉 왕이지만. 그래서 종교의 자유도 어느 정도 줍니다. 유대교 마음대로 믿어라. 그랬어요. 하지만 이 데가볼리 지역은 그렇게 자치권이 어느 정도 인정된 다른 지역과는 달라요. 로마 제국이 직접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로 치면 특별시인 거예요. 이 지역만큼은 로마 제국이 직접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다스리는 겁니다. 분봉왕을 그 지역에 어떤 유지를 세워가지고 다스리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으로 하여금 그 지역을 다스리게끔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인즉슨 데가볼리 지역엔 무엇이 많겠습니까? 그러면 신전이 많겠죠. 로마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여기저기에 세워졌을 겁니다. 10개의 도시 각각에.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겠죠. 그리고 로마인들은 신에게 제물을
뭘로 드렸냐? 양이나 소가 아니라 돼지를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중국 사람하고 그런 관점에서 비슷해요. 중국 사람들은 돼지를 상당히 복스러운 동물로 여기잖아요. 복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저금통도 돼지 저금통이고. 복과 부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돼지를 어떤 동물로 여깁니까? 부정한 동물로 여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신전에 제물로 바칠 돼지의 수요를 맞춰야 됩니다. 뭐 하루에도 최소한 10개 도시에서 계속해서 로마 신들에게, 로마 신이 하나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신이잖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신에게도 제사를 드렸다가 또 저 신에게도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을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를 위해서 바쳐야 할 이 돼지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히 양돈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 거라사 지역. 들에서 양을 치는 것보다 돼지를 치는 것이 수입이 훨씬 좋았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묘한 대비를 발견하셨습니까? 앞서 잠깐 힌트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에겐 부와 복의 상징이고 신에게 바치는 제물입니다. 아주 귀한 가축인 거예요. 무엇보다 당시 로마 황제는 백성들의 생살 여탈권을 쥐고 있는 세상의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전에서 돼지를 제물로 바친다라는 이 행위는 황제를 숭배하는 의식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더러운 귀신들이 그런 돼지 떼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한 것,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더럽고 악한 영을 로마인들에겐 귀하게 대접받는 돼지 안에 가두시고 물리치시는 것 역시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누가 세상을 다스리고 누가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라고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로마 황제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로마 황제라는 세상의 신과 군대 귀신이라는 어둠의 세력을 다스린다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을 넘어 세상의 신과 악의 세력이 활개치는 이방 땅에도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함을 예수님 몸소 보여주신 사건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13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귀신들이 새 거처로 삼은 것이 돼지라고 했죠? 네, 무려 2,000마리입니다. 귀신이 2,000마리의 돼지에게 들어갔다고 해서 그 수가 2,000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군대라는 이름처럼 그 수가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청 많은 귀신이 한 사람에게 달라붙었으니까 그 사람이 겪었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귀신 하나가 들어와도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게 2,000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겪었는지 3절과 4절을 보세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자, 그가 선천적으로 강골이고
장사로 태어나서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슈퍼맨이라서 그럴 수 있었던 겁니까? 아니잖아요. 귀신의 힘이죠. 그리고 5절도 보세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며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한 것. 이것 역시 군대 귀신이 한 짓이죠.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은 이유 또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위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니까 묶어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뒀다간 어디 가서 어떤 사람 해코지 할지 모르니까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두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냥 다 끊어버리는 거죠. 그 정도로 군대 귀신은 막강했습니다. 한 개인을 마음껏 조종했습니다. 그로 인해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 취급해 주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라고 부모가 없었겠습니까? 가족이 없고 친구가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막강한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를 제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와 같이 살려고 하지 않아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가족도 아무도 모두가 그를 버립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산다고 합니까? 무덤 사이에 살았다라고 하죠.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덤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과는 많이 다릅니다. 보통 자연 동굴이나 바위를 깎아 만든 곳에 개인이나 가족의 유골을 안치해요. 네, 들으시면 오싹하실 수도 있는데 심한 경우엔 안치된 유골을 밖에서 볼 수 있기까지 하다고 하네요.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동굴인 줄 알았는데 바위인 줄 알았는데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해골이 딱. 결국 이 귀신 들린 자가 밤낮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유골입니다. 그의 친구는 산자들이 아닌 죽은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사역, 거라사 지방에서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갈릴리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네, 다른 귀신 들린 자들은 이 정도로까지 심각한 상태에 빠지진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을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또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을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 발작을 일으키고 불과 물에 뛰어드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이 밖에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모두 다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처럼 그토록 힘이 세거나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거나 무덤에 거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귀신 들린 자들은 양순했어요.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자에 비해서 일단 숫자적으로 다르잖아요. 군대라 불릴 만큼 많은 귀신에 들려 이 사람은 극심한 시달림과 고통을 받아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철저히 소외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왜 거라사 지역에 가신 겁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으로는 이방인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부정한 행위입니다. 가능하면 이방인들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네, 의도적으로 거라사 땅에 들어가셨어요.
왜요? 이 불쌍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에겐 지옥의 땔감이나 다름없는 이방인, 그것도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것 말고 다른 일을 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 고쳐주고 곧바로 다시 또 갈릴리 호수 맞은편으로 가셨어요. 물론 17절을 보면 이 거라사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항의하듯 따지죠. 왜?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당했으니까. 한 마리에 500달러로만 쳐도 2,000마리면 얼마입니까? 100만 달러예요. 100만 달러의 손해를 본 거예요, 지금. 난리 났겠죠, 동네마다. 예수님이 돌아다니면 돼지떼들 다 죽겠구나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제발 떠나가라. 하지만 거라사인들이 강요하니까 등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떠나셨던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에 가신 목적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거라사를 떠나 다시 갈릴리 호수 맞은편으로 건너가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 황제라는 세상의 신과 군대 귀신이라는 어둠의 세력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한땐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죄와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 물러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한 영혼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외면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나누어 줘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방인 첫 사역을 하셨다. 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다. 네, 그 사건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신, 어둠의 세력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와 동시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베풀어 주신 사랑,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